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이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교인들 앞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플라톤 이런 사람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논리가 있고 나도 철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 말과 지혜로 함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왜? 나는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명분도 있죠. 그 사람을 위한다고 천국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담을 딱 쌓고 오히려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은 여러분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1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남은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말과 내 이 아름다운 말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수원영광교회에 있을 때 저는 한 전도자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고혜경,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돼, 그때 당시는 집사님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사람들로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교회를 나와서 이제 봉지 그 철 따라서 야채나 과일이나 또는 어린아이가 있는 아이, 그 가정은 이제 요구르트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해놓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20군데에서 30군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문고리 잡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교회에서 엎드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축제 또 새생명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분이요 가장 많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전도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듣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받으면서 저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우리가 했던 그런 알파 사역에도 참여하고 나중에 리더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로 이렇게 꾸준하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라. 이건 자기를 향한 고백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않기, 그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을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의 유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성경을 잘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상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 그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혼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우리도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뭐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얼마나 대충합니까? 얼마나 의리가 없습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선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의 지혜에 있는 어떤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그는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기사와 표적은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은 또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고 또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은 있습니다. 종교의 모양은 있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뜻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면 성령인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 특별한 게 아니고 표적은 아주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사와 표적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한국교회와 기사와 표적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 천시하고. 그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을 잘못 추구하여 매스컴에서 보면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아주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요,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밟히니까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을 탁 쳤는데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도, 현대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여기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죄인 된 태신자와 지금 중매하는 겁니다.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엄청난 분과 지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죄인 된 태신자와 어떻게 중매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어떻게 표현할까? 뭐 어떤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그러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걸그룹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걸그룹. 예, 막 연봉이 막 수십억 되는 그 걸그룹을 제가 중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중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고혜경 권사님이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가서 막 예수님을 막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리고리 문고리에다가 그 먹을 것들 탁탁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여러분,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미련하고 그도 미련하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우리도 사회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쉽다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예? 또 아쉬운 소리를 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구차하게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거야. 아우,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용도 하네. 옷은 다 팔고 오지는 않고, 예? 예. 먹는 거는 아주 잘 받아 먹으면서 또 식당에 가면 막 뭐 음식도 사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팔아주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오지는 않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제자들하고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에서 취했던 태도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 전도를 할 때 지치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막 무시합니다. 아니, 웬 늙은이가 와가지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볏짚도 안 주면서 그 양만큼 만들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오히려 공격을 막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요,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저 늙은이가 보통이 아닌데? 저 늙은이에게 뭐가 있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가지, 10번째 재앙에서 두 손을 탁 드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비굴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우리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하고 계시죠? 한다고 해주세요.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의 마음 움직이는, 이상한 사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예수 믿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냥 여러분이 가서 하지 마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이제 이 전도를 막는 모든 요소들은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꺾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막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막 졸음이 오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다가 문득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5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5분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요, 딱 기도하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막 다다다다닥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이 막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잘 집중력 있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모든 건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갈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글로리 처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 시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